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기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생명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 성전의 파괴와 그리고 그 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말씀이 5절부터 해서 37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4절입니다. 14절에 멸망에 가장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 구약을 모르면 그야말로 알 수 없죠. 우리 매일 성경 주석에 멸망에 가장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주후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 성소를 더럽힌 사건으로도 볼 수 있고,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인 주 67, 8년에 명문 열심당원이 성전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 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 11장. 다니엘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이 다니엘 11장에는 남왕국과 북왕국의 전쟁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남왕국과 북왕국은 어떤 것이냐? 알렉산더 이후 알렉산더가 죽자 그가 넓혔던 제국이 크게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 서로 분리됩니다. 그 두 세력들이 하나는 남쪽을 지배하고 있고 한쪽은 이제 북쪽을 지배하는데요. 그들이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셀루쿠스 왕조, 북왕국의 셀루쿠스 왕조 가운데 BC 160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와 같은 셀루쿠스 왕조의 악한 왕이 와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성전을 모독하는 그 사건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배경에 보면 마카비스 마카비스에 보면은 거기에 잘 나옵니다. 자세하게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두 군데도 나오는데 그 성전을 모독합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제우스는 그리스의 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모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는 이제 그 사건이 지나간 거예요. 그 사건은 이미 160년 전에 일어난 사건. 그러면 그와 비슷한 사건이 무엇인가? 이것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제 곧 이루어질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와 같은 사건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한번 볼까요? 9장 27절.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자,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이것이 다니엘서에 여러 군데 나오는 그와 같은 사건. 이게 성전과
일과 연관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멸망에 가장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갈로에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거기 됐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은 누구든지 다 우리 성경 읽는 자가 깨달으라 하는 그런 뜻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되는데 1세기에 이게 기록될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때는 성경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낭독하는 자, 낭독하는 자. 이들은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라. 독자들로 하여금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지금 이 본문을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사건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고, 또 이것은 초림 때 사건으로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가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그 1세기에 일어나는 사건,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유대 지역에 해당되는 것, 전 세계에 임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자,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334쪽. 334쪽. 거기 보면은 갈릴리와 사해 그 사이, 그 데가볼리 지역 있죠.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거기 펠라 가는 곳이죠. 펠라. 거기에 선한이요. 말풍선에 로마가 AD 70년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피신한 곳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성전 파괴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1세기의 제자들이나 또는 그 제자들의 제자들, 초대교회는 유대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전쟁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이야기 들었죠. 먼저 68년경에 그 로마의 장군 베스파니우스가 와서 성을 다 포위해서 이제 이 유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로마에서 네로가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로마 본국이 혼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력한 장군이었던 이 유대에 파송되어 있던 베스파니우스는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갑자기 포위가, 그때 망할 건데 포위가 풀리고 그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해에 64년도 65년도 이 해에 로마 황제가 4명 5명이 바뀝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권력을 잡았다가 다시 그도 죽음을 당하고 이러면서 한 해 동안에 4명 5명의 황제가 결국 이 모든 것을 제압하고 이 유대를 이 정복하러 왔던 베스파니우스가 로마 황제 됩니다.
유명한 베스파니우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복하려고 했던 이 땅, 유대 지역은 그의 아들 티투스가 다시 와서 정복합니다. 그래서 70년에 티투스가 와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특별히 성전을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파괴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세비우스라는 그런 교회사, 요세푸스 말고요, 또 유세비우스라는 그런 이 교회사 이 학자가 있는데, 그는요 이때 사건을 기록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펠라라 불리는 베레아 성읍에 거주했다. 지금 우리 여기 보는 건 베레아가 아니고 펠라가 데가볼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기록과 다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우리 뒤로 가서 지도 372쪽,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 우리 지도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372쪽 한번 372쪽 지도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당시에 지도를 다시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 보세요. 말품 4해에서 오른편에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베레아 지방을 점령했다. 이게 68년대 68년. 그러다가 베스파시아누스가 돌아갑니다. 자, 그때 보세요. 펠라 지역 한번 보세요. 펠라는 이 지도에 의하면은 베레아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데가볼리와 베레아의 경계 부분쯤 되네요. 여기는 지금 베레아 지역에 속한 펠라를 교회사가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373쪽을 보십시오. 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로마 군대는 떠나고 다시 이제 로마 군대가 진보하는데, 그것이 바로 373쪽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군이 AD 70년 8월 28일 성전에 불을 지르고 9월 말에 성을 완전히 점령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74쪽 보면 예루살렘을 어떻게 티투스의 군대가 포위했는가 아주 자세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포위로 인하고 예루살렘 멸망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우리 다시 373쪽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자,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고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군대가요, 도망을 가는데 사해 쪽, 사해 왼쪽에 보면은 사해 서쪽이죠. 거기 마사다 나오죠. 마사다. 사해 3분의 2 아래로 나가서 그 마사다입니다. 자, 군대가 이 마사다로 최후 항전을 하면서 피신합니다. 이 마사다는 아주 천혜의 그 성으로 되어 있어요. 산 위에 확 평지가 있고, 그래서 적군들이 올라올 수 없도록 높은 지역에 그 안에 물도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 마사다까지 함락이 됩니다. 로마가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굶겨 죽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쟁 역사 가운데서도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항전했거든요.
자, 우리 이 374쪽 밑에서 6째 줄, 이 유대 전쟁사를 직접 참여했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아무리 평안을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이런 참극을 마음속에 상상이라도 했다면 과연 누가 무슨 낯으로 밝은 해를 쳐다볼 수 있을까? 이런 참극을 보고도 아직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한탄하지 않을 만큼 매국 놓이거나 사내답지 못하게 구차한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는 우리 모두 저 거룩한 성이 원수의 손에 파괴되고 우리의 거룩한 성전의 기초가 그토록 불경스럽게 파헤쳐지는 모습을 보기 전에 죽어버렸으면 하고 바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이 살아남잖아요. 그 말했던 로마 황제 베스파니우스가 이 사람을 로마로 데려오게 해가지고 로마에서 이 사람이 그 황제의 자문관이 되어서 그때 배려에 의해서 쓴 것이 요세푸스 역사입니다. 요세푸스가 지금 저한테도 책이 있는데 크게 유대 전쟁사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역사도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유대 역사가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도록 합니다. 375쪽에 로마군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공격했는가,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 당시에 무기가 있고요. 376쪽에도 보면은 성을 공격하는 데서는 그런 무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성경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큰 환난이 온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펠라로 피신 가서 살았던 거예요.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라. 임박하다는 거죠. 임박. 과감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는 말입니다.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과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 이 어린아이를 잉태하고 있거나 그리고 이 젖먹이들이 있으면 피난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가. 뿐만 아니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일어나면 더 힘들거든요. 자,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날들, 환난 날, tribulation, the day of the tribulation, 환난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그 환난이 일어난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AD 70년의 사건이다.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사건이라고 보는 자도 있고, 자, 이것을 갖다가 대환란으로 이게 종말의 일난, 그러니까는 종말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이걸 갖다가 종말적인 그런 사건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 날들이 환난이 되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후에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그 날을 감하셨다. 엄청난 환난, 전무후무한 환난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대환난 때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맥을 통해서 그게 과연 가능한가. 또 그것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하면서 나눠가지고,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성도들은 휴거를 당하고 그렇게 이제 해서 7년 대환란 이론이 여기서 나오는데, 자 거기는 만만치 않아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성경 신학자들이 그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의도적 모호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의도적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애매함을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좀 더 보면은 그걸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그래서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았다. 만약 그 날들을 감하지 않았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정도로 이 환란이 있습니다. 자, 요거 보면 앞에 있는 그때 유대인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이 부분을 보면은 1세기의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을 확실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가면은 이런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일어나는 전무후무한, 그러나 이 부분은 이 마지막 이 대환란, 마지막 이 심판의 환란, 그것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을 감하지 않았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 모든 육체는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온 세계에 임하는 그 환란에 대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시다. 자, 다시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 이적과 기사를 향하여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할 것이다. 내 인상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했다. 자, 이렇게 지금 알선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이게 5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5절에서. 그 다음에 국제적 전쟁과 지진기근 같은 재해가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특히 사도들의 핍박, 그 다음에 방금 나왔던 유대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유대 전쟁과 대환란,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사람의 미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것이 마치 우리가 앞에서 마가복음에 많이 나왔던 샌드위치 구조처럼 둘러싸고 있고, 이 좌우로 전쟁, 전 세계적인 전쟁과 기근 또는 유대의 전쟁과 기근, 또 이 환란 부분 전 세계적인 그런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죠. 자, 그리고 그 중간에 성도의 핍박, 사도들의 핍박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라 하는 말 23절, 삼가라 블레포입니다. 블레포. 자,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하는 말, 이게 블레포다. 보느냐. 자, 이것은 그냥 단순한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까지 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에 속지 말라. 그것을 잘 보라. 이게 조심하라 하는 말이 여기 같은 단어예요.
끝에도 삼가락하는 같은 말 같은 플랫폼. 자, 이 사건들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것을 잘 파악해라 하는 뜻입니다. 자, 24절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자, 이 부분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언제? 그 환난 후에. 근데 이 환난과 환난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있는데요. 그 간격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환난 후에 환난 후 언제? 그 기간이 나오잖아요.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건 구약에 나오는 그와 같은 그 표현들입니다. 전체적인 우주적인 그와 같은 이 변혁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이때 주님이 재림한데, 이제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장면, 구름을 타고 영광과 큰 권능과 영광을 그때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볼 수 있도록 임합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를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들일 것이다.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그와 같은 휴거 장면, 그 택한 자들을 쫙 끌어모으나. 자, 이것도 구약에 미리 다 나왔던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와 주님의 재림과, 자, 다시 이어지는 말씀이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라.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또 뭐냐 그러면은 이게 재림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인데 분명히 앞에 나오는 거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29절에. 자, 여기서 이런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킨가? 아니면 앞에서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서는 그때인가? 여기서 이런 일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설 때예요. 이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고 내가 진실로 너희가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지 이 일이 일어나라. 그래 1세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재림으로 이걸 해석하게 되면 이게 말이 맞지 않아요. 재림으로 해석하면 천지는 없어지기는 내 말 없이 아니라. 그러면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32절은 그러나 반면에 역전접소사입니다. 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언제? 이 세대 중에, 이 세대가 살고 있던 이때의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또 이건 무슨 말이야? 자, 이 부분은
언제냐? 자, 분명히 일어날 일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자, 여기에는 다시 종말에 관한 거예요. 종말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회복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도록 했다. 여기서 그날과 그때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이냐,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너희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니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내 말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여기 주의하라가 다시 블랙포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비유를 합니다. 사람이 집을 떠나 탑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어라 명함과 같아.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인지 밤중인지 답을 때인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버지만 안다. 그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32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33절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35절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가 네 번이나 반복되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다. 자,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이 재림에 대한 것은 인류 전체와 연관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파괴는 1세기에 살았던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랍니다. 사실상 이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도 이 두 부류, 이것을 재림으로 보는가, 그럼 1세기로 일어난 것을 보는가, 그것은 이 재림과 초림이 이 성전 파괴가 같이 있는 것은 맞잖아요. 맞는데, 그런데 이 전체를 종말의 사건으로 보는가, 일부를 종말의 사건으로 보고 또 그 일부는 1세기 성전 파괴로 해석한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집주인이 떠나면서 언제 돌아오겠다 기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종들은 자기 사물을 맡아가지고 긴장감을 가지며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34절에 보면은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 언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때를 준비하면서 평소에는 책임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 오히려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처음에 4명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사람의 주님. 이 마지막 부분은 종말에 관한, 주님의 재림 때에 관한 것과, 그리고 1세기 성전 파괴에 관한 이야기가, 이 두 가지가 이 감람산 강화 속에서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그 히브리적 사고에 이와 같은
다중성, 다중의미라 그럴까요? 다중의미. 그래서 성전 파괴와 1세기 70년에 있는 성전 파괴와 그리고 이 지구의 종말, 이 사건을 동시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이것을 마지막 때에 관한 것으로만 보는 것은 그것도 부분적으로 보는 거고, 이걸 또 초림 때만 모든 것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이 성전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의도적 모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날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긴장을 줘요. 이걸 1세기 성전 파괴로만 보게 되면 우리하고는 무관한 과거의 일이 되는데,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앞으로 남아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적에 우리도 긴장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수요일 저녁에 이 말씀이 해졌습니다. 금요일 돌아가시는데 수요일 저녁에 이 말씀이 해졌습니다. 성전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에 관한 정확한 예정표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전 멸망이 주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종말을 나타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두 사건들 사이의 간격의 모호성을 의도합니다. 이 두 사건 속에 성전 파괴와 그 인자의 재림, 주님의 재림할 그 사이에는 얼마나 긴 기간이 될는지는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계속 볼 때마다 긴장하면서 새롭게 우리에게 임할 이와 같은 종말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알려주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날과 상관없을 시간을 긴장감 없이 세상에 취해서 살게 되다 보면은 참으로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불행합니다.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니까 왜 안 오지 이러면서 그렇게 긴장감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의도적 모호성을 줬고, 그 1세기 성전 파괴와 그리고 주님의 재림 또는 인류의 최후의 심판에 관한 그 내용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장 1절에서 11절. 자, 지금 이 사건이 수요일이고요. 이제 이틀이 지나면 그러면서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이 옵니다. 14장 1절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의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명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내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또 올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자,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종말에 관한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또 볼 때마다 참 긴장감이 되고, 그런데 자, 우리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의 형식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하는 형식이나 또는 이 마가가 성경을 기록하는 형식이 지금 여기에서도 이와 같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가지고 이 전체 뜻을 드러내냐, 이 전체 뜻.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체 그 이 사건을 드러내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기록의 보편적, 마가복음의 이게 보편적이에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낯설지만은 마가복음 자체에 들어보면은 계속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말에 관한 것도 성전 파괴에 대한 질문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성전 파괴다. 어느 때 돌 하나도 돌 남지 않고 이와 같은 파괴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했대요. 이 성전 파괴와 그리고 주님의 재림, 이 사건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14장에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도 보면은,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의도합니다. 자, 그 사이에 한 여인이 이 베다니의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소위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도 이렇게 동시에 봐버려요. 이 14장에 지금 두 무리들은 죽이려고 의도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와서, 그것도 이 베다니의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가장 값비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멜성이 주석은 나드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하는 최고 향유로 주로 장례에서 시신을 바를 때 썼다. 가격이 얼마냐? 이게 얼마나 비싸냐? 한 단원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300대는 오늘날 우리 돈으로 치면 수천만 원. 말이 안 되잖아요. 수천만 원짜리 향유를 가지고 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한 여인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고, 그리고 제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음흉한 남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것도 문둥병자 집에서 가장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 자, 이것이 언제? 이틀이 지나면 6월째 본문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요, 여인의 헌신,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헌신만 보겠는데, 그것은 너무 부족한 이해예요. 이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 장례를 준비하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은 기회를 찾고 있잖아요. 둘 다 기회를 찾잖아요. 유다가 어떻게 11절에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고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2절에 밀라라고 명제를 하지 말고 좋은 때 잡아가 죽이자 그렇게 하면서 서로 기회를 엿보고 있는 두 남자들과, 그리고 그 중간에 기회와 상관없이 헌신하면서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그걸 제자들은 나무랍니다.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실리주의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가만두라. 그가 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1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유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힘을 다하여. 여기요 12장 44절에는 이 가난한 과부 헌신했던 그 과부와 같은 거예요. 과부가 자기 재산 전체를 바치는 처럼 이 여인도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 남자들 세계 가운데 여인들이 등장하면서 마지막에도 여인들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성 중심 사회, 그리고 이 권위주의적인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제자들도 비슷해요. 그 가운데서 이름 없고, 그것도 어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인정합니다. 제자들은 이 비싼 걸 어떻게 허비하냐. 예수님은 여인의 기름 부음이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도 지금 이것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도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미리 아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마가복음을 해석하면서 이와 같은 마가복음의 독특한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인크루지오 또는 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 처음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마지막 그 제자 둘 다 흉계를 꾸미고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하고, 그 중간에 그 한 여인의 헌신을 동시에 두어서 지금 이 전체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전체를 통해서 인간들의 이 모습들을 보이다. 그 가운데서도 한 여자가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그와 같은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50절